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2절과 같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죄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과 삶의 불행이요, 모두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러한 몸의 질병이 주어질 수 있고요, 삶의 불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건강했잖아요, 그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죠? 고단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또 삶에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죄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요, 더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이 새벽 시간에 잠을 더 자면 더 건강할 확률이 큰 거예요, 그죠? 또 이 새벽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세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오해를 깨고 계신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제도권에 있어서 대개는 부유했습니다. 성전세를 받고 성전에서 뭐 짐승을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거를 어떤 누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년에 한 1조 정도 된대. 1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들을 지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갖다 주고 본인들도 다 나눠 갖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어진 권력과 부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대충 신앙하고 엉망으로 신앙하고 있는데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럼 대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다,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겠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질병과 삶의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삶 속에 주어질 수 있고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3절의 말씀처럼 그가 맹인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셔야 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죄는요, 도덕적인 잘못을 죄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요, 맹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역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선 주님께서는요, 그의 어둠을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요, 그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 결과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이 언급한 것처럼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맹인과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흙이죠.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흙을 빚으셔서 눈에다 바르시고 그로 인해서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 행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맹인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괜히 실로암이 가까워서 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에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음에도요, 아무도 그 표적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이러한 치유를 경험한 맹인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질문에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죠? 구주가 아니에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갑자기 강제로 그를 끌어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요,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불법적인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도 그 불법적인 치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도 율법을 어긴 공범으로 지금 취급하고 끌고 간 겁니다. 이처럼 끌려온 맹인이었던 사람을요,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처럼 너에게 행하였는지 상세히 말하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요,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서로 간에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네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요, 17절의 말씀처럼 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를 고쳐준 사람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일까? 정답은요,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질문이 생겼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누구인지 예수님이 잘 몰랐는데 가만히 저들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죠? 성경을 이용하면서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구나, 이 시대의 참 선진자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요, 고민과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요, 사실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입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환경이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질문도 없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닐 때가 있다. 진짜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 사실 가짜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과 믿음은요, 반드시 깊은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장되고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 갈등들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이처럼 우리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잘 되고 뭐 바쁘고 뭐 형통하고 이러면요, 이런 질문을 가질 새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갈등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맹이었던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믿음, 물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대의 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 출교는요, 그냥 너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우리 성도 아니야, 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출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이쯤 되는 겁니다.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입증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법과 세상의 법은요,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앙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반드시 부딪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손해가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지고 거부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요,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또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에게 35절의 말씀처럼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민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요,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보았을 때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원래 그냥 언어는 그 인간의 사람, 뭐 인간의 아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구약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그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36절의 말씀처럼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믿고 싶겠죠. 지금 그를 믿기 위해서 출교까지 당한 사람이잖아요. 믿고 싶은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심이었어요. 여기서 주여는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러한 대답을 그에게 들은 주님은요,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고쳐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주여, 여기서 주는 아까 앞에서의 주는 다른 거예요. 앞에서의 주는 선생님이었지만 여기서의 주는 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호칭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절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물론 그가 한 번에 그 빛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빛 대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에서 구주와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자신을 비춰진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흐릿하게 알아다가 조금씩 분명하게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 맹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은요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한 빛 가운데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너네 이 사탄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래요. 모세의 제자라는 거 뭐예요? 나는 훌륭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영적인 실체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실체를 모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깊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빛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와 구원과 은혜의 빛을 강렬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내가 그 빛을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이 자신의 어둠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 가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느냐.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요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 나를 찾아와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9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사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